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느냐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욥기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말씀은 욥기서에 있는 이제 두 번째 논쟁 파트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과 또 욥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논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또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또 바라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생각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냉정하고 또 아주 정교한 그런 계산기처럼 돌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당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냉정하고 정교한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또 그들의 이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이렇게 아주 냉혹한 어떤 계산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에서 봤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소개해 볼게요. 영화에서 이제 어떤 한 사무실의 풍경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금요일 오후 5시. 이제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다들 이제 주말 계획에 분주하고 또 퇴근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려고 짐을 막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상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서 흘러 들어옵니다. 잠깐 회의실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5분 남짓한 짧은 면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년이 넘는 그 회사에 대한 헌신과 또 충성을 단 몇 줄의 인사고과표와 그리고 퇴직 권고라고 하는 이 종이 서류 한 장으로 땡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가족 사진과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와 그가 쓰던 필기도구 등을 담은 그 낡은 종이 상자를 안고 쫓기듯이 그가 이 사무실 건물 밖으로 밀려나올 때 그 사람의 가슴 속을 후벼 파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뺨을 때리도록 시린 그런 겨울바람보다도 더 시리게 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자괴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덜컹거리는 지하철 구석에서
그런 숨을 쉴 틈도 없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 그리고 카드값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의 이마에 이 낙오자라고 하는 이 선명한 낙인을 찍어버린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가 이렇게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다는 그 사실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알려졌을 때 등 뒤에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 회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겠지. 다른 사람들은 밤샘 근무하고 영업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혼자서 뭐 워라벨인가 뭔가를 챙기더만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참 안 됐어. 이런저런 소리들이 그의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정답의 알고리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답의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의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차갑고 폭력적인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답의 알고리즘이 단순히 이 팍팍한 이 직장 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 부분, 근원적인 인식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이 우주적인 인사권자, 그리고 또는 아주 냉혹한 이 알고리즘처럼 이해해서 어떤 기계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동전을 넣은 만큼 음료수가 나오고 헌신한 만큼 이 축복의 곡과 성적을 매겨주시며 또 실수한 만큼 정확하게 재앙의 감점을 매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네가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떤 나쁜 일을 만나면 그래 뭔가 원인이 있겠지 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실의 밤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은요, 나의 무능함을 발가벗기고 쉼없이 우리들을 정죄하는 무거운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복 받으려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어야지 복 받지. 네가 그렇게 처삼촌 논매듯이 얼렁뚱땅 대충 믿으니까 맨날 네가 사는 삶이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욥기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피 튀기는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로 이끌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에게 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닷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지금 역사적 전통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아주 이 서늘한 칼날을 손에 쥐고
욥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막히는 이 전통주의와 율법주의의 공격 앞에서 이 욥은 절망의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이 구속사적인 위대한 갈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전 대화에서와는 달리 지금 욥은 하나님이 도무지 인간의 얄팍한 계산기로 담아낼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 행위와 공로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폭력적인 정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정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욥기서 8장에 등장하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때 그는 결코 따뜻한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교조주의자였습니다. 빌닷은 욥의 그 피고름 나는 상처를 보며 아파하기보다는 자신의 신학이,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옛 시대 사람들과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낡고 거대한 상자를 열어 젖히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은요, 점잖은 권유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이 전통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욥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 그의 생각은 은혜가 증발해버린 행위 언약의 파괴적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위 언약의 파괴적인 변종이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행위 언약 말입니다. 이 빌닷의 논리는요, 지금 소름이 끼칠 만큼 잔인하고 또 명쾌합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라고 지금 빌닷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 10명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린 그 부모 앞에서 지금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이, 네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거다 라고 말하는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참 여길 수가 없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렇게 단식하고 항의하는 부모 앞에서 피자 시켜다 놓고 파티를 벌이는 그 진짜 도무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생각이 납니다. 지금 빌닷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죠.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정확하게 집행하는 냉혹한 처형 기계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식당에서 자주 보는 말씀이죠.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이 말을 지금 빌닷이 자기 입에서 내뱉을 때 여러분, 이 말은요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무서운 조건부 협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약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서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낸다면 너는 창대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네가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는 창대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철저히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가 없는 공로이며 사람을 죽이는 율법주의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말 앞에서 욥의 영혼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빌닷의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다는 것을 지금 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9장 2절에 보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욥이 깨달았던 더 깊고 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치며 선하게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의 기준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빌닷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더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 수도 없고 착하게 살 수도 없는 사람 보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희망 고문 아니냐는 겁니다. 희망 고문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환자를 그 연못가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연못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그 연못이 일렁이일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연못으로 내려와서 이 연못이 일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그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결코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그 연못가에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기다립니다. 어느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연못이 움직일 수 있고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이 그야말로 놀랍게 막 일렁입니다. 연못에 정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연못으로 뛰어들어야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자기 현실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연못가에 있는 것은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 이건 희망입니까? 고문입니까?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것은 희망을 가장한 고문이라는 겁니다. 더 큰 절망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위 언약,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종교의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네가 열심히 공을 쌓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건 너는 반드시 얻게 될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선하게 살아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의 기준을 결코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욥이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이 빌닷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가두어둔 그 얄팍한 인과응보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산들을 무너뜨리며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는 압도적인 만물의 주권자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딜레마 위에서 욥은 행위 언약의 체계 안에서는 인간에게 티끌만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9장 31절에 내가 눈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닦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옷마저도 내 옷조차도 나를 더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원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거래를 포기합니다. 대신에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인간의 절대적인 비참함 사이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심연을 이어줄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9장 33절에서 욥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에서 판결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비터라고 하는 말로서 중재자라는 말이 더 적합한 말입니다. 지금 쌍방 사이에 손을 얹어줄 중재자도 없다고 욥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그 빌닷이 쳐놓은 그 차가운 감옥을 넘어서 하나님과 자신 이 양쪽의 어깨에 동시에 손을 얹고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어낼 중보자를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우심과 인간의 절대적인 부패함 사이에서 도무지 이어질 수 없는 이 간격을 연결해 줄 그 중보자를 지금 욥은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잿더미 위에서 피를 토하듯이 울부짖었던 욥의 그 외로운 절규, 우리 양편에게 손을 얹어줄 판결자, 이 중재자가 없다는 그 탄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욥의 이 절규는 역사의 긴 터널을 지나 갈보리 언덕에서 마침내 찬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구약의 욥이 캄캄한 고난의 밤에 더듬거리고 찾았던 그 중보자,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늘에 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비참하고 깨어진 그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계신 참된 판결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빌닷의 논리대로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숨쉬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범한 행위대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일일이 몽땅 갚아주시는, 몽땅 이 처형을 집행하시는 분이란다면,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남았겠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가 남을 수 있을까요? 손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손을 잘라내고, 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발을 잘라내고, 눈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을 뽑아내고, 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혀를 뽑는다면 우리에게 남아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봅시다. 만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우리들의 위선, 이기적인 동기, 음란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이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지요. 한 종류는 죄가 드러나서 고발당한 죄인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아직까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고발당하지 않은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사회면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놈이 있노? 나쁜 놈, 같지 않은 놈.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주어졌다면 나라고 그런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이 바로 이런 캄캄한 절망 한가운데에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닷이 말한 그 무서운 인과 응보의 저주를, 그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벌 대속적 죽음의 위대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까닭없는 그 고난의 극치를 당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의 옅은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조롱당하며 심지어는 하늘 아버지에게까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욥은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죄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참혹한 형틀 위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철저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동시에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완전한 구원자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벼랑 끝에 매달린 우리들의 손을 움켜쥐심으로 그 피 묻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0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내게 입혀주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빌닷이 지적하고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덧입은 언약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피 묻은 복음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빌닷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뼈아픈 실패를 마주할 때에 내가 기도를 게을리해서,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 주차장 안에서 시동을 끄고도 차 안에서 한참을 내리지 못한 채 내쉬는 그 무거운 한숨, SNS에 올라오는 그 타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느끼는 그 초라함,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여전히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무자비한 쳇바퀴 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설명할 수 없는 상실, 산산조각난 관계, 예고 없이 무너지는 그 건강 앞에서 홀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십자가 복음은 정확하게 그 쓰라린 고통을, 그 쓰라린 고통과 그 멍든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알량한 곡과 성적표로 우리들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정죄의 성적표를 이미 찢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로가요,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라는 값싼 낙관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당장 내일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굳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의 일문의 말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감으로 내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의 경력 증명서나 이력서 몇 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아들의 피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닷의 그 인과응보 논리에 갇힌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힌 신앙, 그것은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거나 도리어 나를 찌르는 칼이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이 숨막히는 만원의 지하철 안에서 또는 직장 상사의 부당한 평가와 동료들의 그 날선 반응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 빌닷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그 복음적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흐느끼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섣부른 정답을 들이내고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차가운 재판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고난당한 그의 어깨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은혜의 방파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대우할 때 우리 겨자씨 공동체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좁고도 영광스러운 그 사랑과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그 냉혹한 그 낙오자의 종이 상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고자의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정리해고자가 품고 있는 그 상자 안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능함을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 손에는 여전히 그 무거운 종이 상자가 들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다시 빌닷처럼 우리들을 다그칠 것입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네 인생의 성적표야 라고 우리들을 다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그 상자의 용도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상자의 용도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는 더 이상 우리의 수치와 실패와 무능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라고 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보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그 완벽한 의를 당신의 상자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자는 실패의 기록물 보관함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자를 들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완벽하구나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아들의 보혈을 구원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쏘아대는 그 폭력적인 정답의 화살들을 홀로 맞지 마시고 그 인과응보의 화살들을 맞지 말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그 저주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우리의 참된 판결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눈물 그리고 상실이 가득한 아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처럼 캄캄한 밤을 걸으며 까닭 모를 고통에 신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궁극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살아계신 구속자가 이 땅에 다시 서시는 그 찬란한 아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뺨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당신의 못 박힌 손으로 친히 닦아 주실 것이며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만물을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종이 상자 안에 담긴 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장을 흥분으로 뛰게 하는 그날에 대한 이 종말론적 소망이 오늘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굳건한 닻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의 잣대 앞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빌닷의 그 차가운 율법주의에 빠져 나를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실패가 담겼던 그 나고자의 종이 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득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안도의 숨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이어주신 유일하시고도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